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이태원발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부 24일 교회학교 재개하려고 했던 것은 31일 유소년부와 함께 혹은 추일을 보고 다시 조정해서 임시당회를 거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교회 일정들도 임시당회를 통해서 의논한 후에 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움과 위험과 역경과 고난이 가득한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에 이르듯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생지도 출애굽기 제8강 광야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요 핵심을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 그 세례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즉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세례를 받으면서, 즉 세례라는 것도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지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도 옛사람의 배후에 뭔가가 계속 있어서 그 존재가 다시 옛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새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뭐였냐면 옛 주인이었죠. 이 출애굽기 내용으로 보면 옛 주인은 이제 바로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굴종했던 마음,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마음이 계속 새 사람에게 작용해서 새 사람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 옛 주인을 홍해에서 한 번에 수장시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옛 주인의
그 속방으로부터 벗어나고 옛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놔두게 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이 광야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광야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 이 4가지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의 훈련을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가지 광야 5가지 사건을 다루니까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이렇게 좀 다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조금 읽어 보시고요. 자, 이 부분, 이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구원 은혜라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요. 자, 은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응답하는 사건을 성숙, 변화,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응답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서 응답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공로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일방적 사랑은 사랑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할 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회복되어 갑니다. 이 성숙, 변화, 회복되어 가는 이 모든 흐름을 이제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를 2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 이렇게 2가지 키워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아래로 좀 내려가셔서요, 광야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겠다고 결단한 세례 사건 이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막 축복을 막 물붓듯이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 전혀 뜻밖의 여정,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다 시키셨는데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다시 광야, 더 힘든 곳,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있었을 때보다 더 힘든 곳으로 우리를 도대체 왜 이끄시는지 그 방향과 목적,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6월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분을 보장했다면, 세례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후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들어가면 왕의 능력만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하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그 권위를 누리고 살 수 있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은 신하가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고 또 그 신하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 그 권위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권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훈련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공부한 세례 훈련이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라의 쓴 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여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럴 때 막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그 갈라진 바다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시 홍해 바다가 싹 이렇게 덮치면서 그 무서웠던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가 힘 한번 못 써보고 다 죽는 것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막 구원의 감격, 그리고 기쁨,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가 보다. 그래서 막 기대, 설렘,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건너고 막 노래 부르고,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그에 화답해서 노래하고, 막 이런 감정으로 막 충만했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잘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앞으로는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그들이 계속 전진하면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 페이지에 광야 사진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르비딤 광야이긴 한데 수르 광야도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 광야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3일이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하면 곧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폐한 곳이고 너무나도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면 이제 언제 죽어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와,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라고 가서 그 마라의 샘에 가서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막 쓴냄새가 나고 독성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쓴물 마라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 우리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감격, 기쁨,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얼마나 이 독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까요? 그래서요, 그 두 번째 보시면요,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태도를 비교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백성의 태도는요, 원망, 불평이죠. 그리고 모세의 태도는 기도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행학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가가 이럴 때 또 나타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해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모세가 이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쓴 물에 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삶의 문제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십자가를 던질 때요, 그 쓴물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될 듯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저도 청년 때 그런 경험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그 취직 준비하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3차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이 있으면 1차, 2차 통과하고 이제 3차 최종 면접만 통과하면은 딱 되는데, 이상하게 3차 면접에서 이렇게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듯 8부 능선까지 왔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고지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될 듯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쓰디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서 달콤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던지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회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물론 기도는 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내 문제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부르면,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그때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3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1차 면접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문제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십자가를 던지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 이 두 가지를 지금 수르 광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이 마라의 쓴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죄, 불법, 불신앙,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규례를 떠나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고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간단히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삶이 풀릴 듯 안 풀리면 그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 문제에 풀릴 듯 안 풀리는 그 문제에 십자가를 던져라, 이 말씀이시죠. 이 십자가를 던져라, 이것이 곧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는요, 회개와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신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또 16장 본문 1에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둘째 달 15일 정도 되면요, 지금 출애굽할 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죠. 자, 양식을 다 준비해서 나왔겠죠. 자기들이 먹을 물과 그 다음에 양식들, 그리고 가축을 먹일 어떤 사료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나왔겠죠. 그런데 계속 광야에서 지금 둘째 달 15일까지 계속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있으면 준비해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이 됐겠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또 두려움이 막 들죠. 마음이 막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원망하는 반응이 보이죠. 이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3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나 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지금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요, 창세기 5장에 나오죠. 969세를 사신 분이요, 가장 이제 장수하신 분이요. 근데 이 용어를 어느 심리학자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학자가 생각하기에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면서 자기가 그 오랜 기간 살아왔던 그런 추억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969세까지 장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과거의 기억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자꾸 미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막 미화시켜서 부풀려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3절에 나온 이 상황이요, 전형적으로 무드셀라 증후군이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어느 왕조의 어느 왕이 노예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이고 떡을 배불리 먹인 왕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노예를 더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옛날에 어떻게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바로가 고기 한 점 주고 밥 한 그릇 주면 그거를 막 이만큼 막 팽창시켜가지고 부풀려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고, 그때는 그래도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밥 한 공기는커녕 밥 한 숟갈도 먹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심하게 나타나서 과거의 기억을 더 미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하셨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안식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만나를요, 학자들이 이제 또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요, 이 한 오멜이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리고 2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200만 명이 먹기 위해서는 무려 450톤이나 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때 밤에 내려주시는 거죠. 아주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만나가 내리는 광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셔서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냐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까 수루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광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이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19, 20절이랑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글씨의 색깔을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설명을 합니다. 아무든지 그 만나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시니까 저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저장한다는 건, 사람들이 저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앞날에 대한 불안이죠. 혹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일 모레는 어떻게 먹지? 3일 뒤에 4일 뒤에는 어떻게 먹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그러면 어디서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만나를 저장해놓고 숨겨놓고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때 이거 꺼내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현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해야죠. 그래서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자, 저장해 두었던 모든 만나들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반대로요, 이제는 이쪽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여기도 지금 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자,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9, 20절 말씀이랑요 23절, 24절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면요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어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우리 생각에는 꼭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꼭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참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전혀, 자, 뜻밖의 결과로 우리의 생각이, 자, 우리의 발등을 찍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공급은요, 경제적인 공급은,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당장의 결핍이 생기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 다시 그 옛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정체성인 여호와의 장자, 여호와의 군대를 부정하고 다시 옛사람의 마음, 옛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 생명의 떡이 구약시대 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나타났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면 지킬게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그러면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요, 계속 방향을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구조도에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고난일 때는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고난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떡을 먼저 주세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는요,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아직도 떡을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지킬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는 단계죠.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르비딤에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광야로 다뤘던 수르 광야에서는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는요, 아예 물이 그냥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제 막 다투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죠. 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지요. 자,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라는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의 의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편 78편 15에서 20절 보시면요, 15,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시험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지금요, 반석을 쪼개서요 물이 막 펑펑펑펑 나와서 아주 흡족하게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음식상을 차려서 우리한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반석에서 물을 낸 그 하나님이 에이, 설마 떡은 우리한테 주시겠나? 고기는 우리한테 주시겠나? 봐봐, 우리한테 떡도 안 주시고 고기도 안 주시잖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짓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우리 삶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삶에 쫓기고 아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께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 하실 일은 없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싫어서 안 하십니까? 나 사랑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이거는 정말로 여기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무리바에서 마사와 무리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르비딤에서 주신 교훈, 목마른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아주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찬양을 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뭐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뭐 설교를 들어도 전혀 와닿지가 않고 막 튕겨나는 것 같고, 그렇게 건조한 신앙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속에 생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생수가 다 말라버렸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럴 때요,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에서 4절 말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요. 지금 이 출애굽기 상황에 나오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대기로 쳐서 반석이 쫙 갈라져서 생수가 나온 그 반석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아주 건조한 신앙 상태로 들어갔을 때요,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러한 건조한 신앙 상태로 잘못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반석으로부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르비딘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르비딘 광야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없는 사건이랑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르비딘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발생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르비딘 광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요,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자신 4명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은요, 이제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 받을 때 있어서요, 외부와의 싸움. 이 아말렉 족속은요, 그 당시에요,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중개무역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세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극도로 경계해서 이제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전투 기술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싸우면 뭐 백전백패겠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면 사람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역할 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싸울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워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처방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싸울 사람은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그 10가지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셨죠. 홍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요, 모세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투,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시기는 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렇게 괴롭힌 그런 민족이었죠.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까지도 지금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러다가 이제 다 몰살되고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됐지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전리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아주 하나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은 그런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셨습니다. 이 아말렉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신명기 25장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이 아말렉이요, 얼마나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광야길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생기죠. 노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런 약한 자들을 뒤에 와서 아주 기습적으로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께 범죄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듯이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사람 원수로 표현될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괜히 사사건건 저의 의견을 반대하고 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대1이나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마다 사람 원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악하게 역하고 있는 사단이나 마귀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요, 우리가요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기도 동역자를 찾아서 반드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원수에 대해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말렉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사람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이 다 기진해 있을 때 장인 이들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모세가요 백성들을 다 재판하느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앉아있고 백성도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와 백성이 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이 다 지쳐가는 거죠. 지금 환경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모세가 일일이 모든 백성을 한 명 한 명 다 상대하려다 보니까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쳐가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이 조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럴 때요, 지도자의 태도를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에 자,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권면한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요, 지도자의 태도는요 경청이고요, 그리고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에 해당되겠죠. 리더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말고 어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것이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주셨죠. 이드로를 통해서 주셨죠. 그들을 백성의 무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러니까 뭐 회사로 치면은 중간 관리자들을 잘 세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집중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중간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해서 사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후손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아주 중요한 일, 정말 조직의 전체 방향과 관련된 일, 중대한 일, 이런 것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나머지 모든 작은 일들은 중간 관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이 사람 준비가 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양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요 뭘 가르치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지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신에 따라서 잘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소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로 우리 그 후손들을 양성을 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라는 것이 지금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지금 조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직화하는 것,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모세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중간 관리자를 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의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요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요. 그 부서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교육받고 세워지고, 그리고 소신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리더가 막 지쳐갈 때,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드림팀을 만들어 목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가 원하는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도 또 줄 것이 없는가를 찾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물론 세우셨지만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동역할 10부장, 50부장, 100부장도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부장이 언젠가는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또 100부장이 전체 리더가 되고 또 새로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의 광야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첫 화면이요, 여기에 이 제목이 광야 하나님과의 신혼 여행지라고 되어 있지요. 유대 그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은요, 광야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혼 여행지. 우리가 지금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광야, 이 네 가지 광야에서 일어난 5가지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광야, 5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어딜까 생각해 보면 신혼여행지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자기들이 이제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야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광야의 진정한 의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나누는 바로 그곳이 광야였구나,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지가 바로 광야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광야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광야는 들어가기 싫고 광야는 다시 가보기 싫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5, 16, 17, 18장을 배우니까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신혼여행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혼여행지에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종을 3번을 치겠습니다. 종 치시는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이제 시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옛 주인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닷길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셔서 옛 주인을 없애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라. 그리고 또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진심으로